저희는 좀 전에 그 사마타수에 예. 예. 제가 책을 하나 해서 신문에 나오고 전현수 교수님 예. 예. 거기서는 사마타와 이파사나 하는 책 거기 보니까 뭐 한 반쯤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부처님 초기에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이르고 선정 상태가 돼서 뭐 초선정 뭐 사선정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수행, 정신 수행, 그 다음에 뭐 12연기 공이 이제 이런 어떤 단계를 쭉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비파사나 상태가 되어서 도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는 그런 어떤 단계적이라 그럴까 하는 수행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선언을 하는데 예. 거기 보면 꼭 사마타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 삶에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도 삶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겁니다. 결국 보세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삶, 예를 들면 태어나서 죽는다까지를 삶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분 뿐이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 삶과 다른 어떤 것인가요? 결국 이 부분도 우리 삶의 일부죠. 그런데 삶이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작용에 가령 마음작용이 요만큼 고해지고 요만큼 고해지고 요만큼 고해지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수행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현수 박사는 의사인데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가령 거기서 사마타 이파사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파옥에 아마 영향을 받아서 파옥센터에서 수행. 예, 파옥 사야도가 이야기하든가 파옥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론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서 좀 저는 뭐 좀 이상하다고 저는 모르지만 거기 이제 전생을 선정을 통해 가지고 뭐 전생을 본다 그러면 전생을 보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거기 책에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뭐 어느 상태에 이제 뭐 정신을 몰입하면은 어떤 장면이 보이는가 봐요. 장면이 보이는 거는 뭐 니미따라 그런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개가 보이면 내 옛날 전설은 개였다. 장문이 보이면 나는 그런 어떤 데 종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파옥센터에 가서 자기가 수행한 결과로는 이제 6번 전생까지도 자기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뭐 어떤 거다, 정신이 어떤 거다, 12연기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전부 이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 책을 지금 썼는데 영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하신 그런 도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가령 초전법륜경, 초전법륜경 무화경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나빠나 사띠경이라든가 대념체경, 염체경이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런 말씀 다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사마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도경에도 사실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따로 이야기한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보면은 다
비파사나지 사마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경험을 봐도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요 단계 되면은 요 단계 되고, 여기서 요 단계 올라가고, 요 단계 올라가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요만큼 간 것 같았는데, 뒤로 거꾸로 가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고,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요만큼 하면 요만큼 좋아지고, 저만큼 하면 저만큼 좋아지고, 사실 그렇게 다시는 거꾸로 안 가고 그렇던가요? 제가 그 책을 보기에는 그 전현수 박사는 뭐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종의 정신 몰입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같은 그런 예. 이제 파옥에도 옛날에는 반드시 사마타를 먼저 거치고 이파사나 돼야 된다고 하는데 파옥에도 자기들 견해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마타 안 해도 바로 이파사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파사나로 가는 과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추천은 안 해요. 제가 가서 그것을 파옥센터에 가서 물었는데 그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마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옥센터는 사마타로서 특징 지어졌고 사마타로서 그쪽에는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버리면 자기들 장점이 없어지고 자기들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타를 파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생체험이든 또는 이 경험하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알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몸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즉 색수상 행식할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깔라파니 뭐니 해가지고 채소 입자니 뭐니를 봐야 된다고 그래요. 요즘 현대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 과정에서 바로 자신의 물질을 보고 상대방의 물질을 본다라고 해서 안팎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렇게 파옥에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과정, 단계마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이제 자기 자신의 물질을 보고 상대방의 물질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물질 작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고 상대방이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앞에 있는 사람을 봐야죠. 자기 자신 자기로 봐야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자기를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앞에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눈 감고 있으니까 본다라고 앞 사람을 본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 사람이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앞에. 그래서 자기는 봤대요. 그럼 뭘 봤어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전생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요즘 뭐 과학에서나 체면에서도 뭐 전생 체험한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체면에서 전생 체험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허구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억 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체면 전생 체면을 걸기 전에 한 방에다가 이제 이 방에다가 그 소녀시대인지 누구 6명을 갖다가 전생 이 체면으로서 전생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다가 이미지를 유관순 의사의 이미지를 내놓은 거예요. 유관순 의사 보면 우리가 검은 치마 흰 저고리든가 흰 치마 검은 저고리든가 하여튼 이런 저고리와 그 장터에서 왜 막 만세 부르고 태극기 들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하는 이런 것 거기에 그 휴게소에서 그렇게 전부 사진에 있는 그런 데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음료수를 갖다 준 사람도 가령 뭐 일본 순사 복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다 들어가면 특이하니까 기억이 확 남겠죠. 그래서 이제 체면을 걸어서 전생 체험하니까 자기가 전생에 유관순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지금 일본 경찰이 나를 고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명 중에 3명이 다 고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생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우리는 가령 어떤 뭔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생각작용 같은 거예요. 어떤 조건 지어진 것이 어떤 조건일 때 그 기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옥에서 이제 전생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다라고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저 동굴 속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전생에 수행자였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입증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이제 전생에 6번을 봤는데 그 중에 개의 전생이 한 번 있었고, 자기가 만난 사람의 전생이 뭐 3번인가 한 번 있었고, 또 천상 세계가 한 번 있어가 천상에서 범천이라고 하던가 거기서 뭐 2번 있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교리상으로도 뭡니까 제세 양중 인과론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예. 자,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부처님이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숙명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생부터 시작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또 그래요. 자, 존재가 아닌데 작용의 연기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연기가. 자, 연기는 작용의 연기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의 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경을 통해서 자, 작용의 주체가 없다, 즉 존재라는 없다라는 거죠. 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오온이다라고. 오온이다. 오온은 뭔가, 즉 색수상행식, 색이라고 하는 물질작용,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 그래서 이런 정신작용의 연기다, 연기적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 덩어리죠. 작용의 덩어리죠. 그렇게 해서 주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디서 가령 예를 들면은 주체여야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죠. 단지 이렇게 작용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가령 그것을 관념적으로 해석해서 내생, 전생, 후생 이래서 않는 거지. 설명일 뿐이지. 실제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인데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파옥 수행에서 파옥에서 심지어 그런 사마타야 그거야 관념 수행이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인도에도 계속 있었고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체면이나 뭐 이런 상태로서 다 그런 경험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이 사실의 경험이 아니라 착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또한 그것도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물질을 알아차리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도대체 깔라파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는 깔라파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이 다 확인됐는데, 결국에는 깔라파라고 하는 것이 최소 단위다, 물질의 최소 단위다 라고 해서 아주 분자, 원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더 내려가서 아예 어떤 물질의 최소한의 성격이라고 하는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는데, 파옥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역시 무슨 물질하고 물질의 어떤 성질이 있는 그것을 분류하고 있단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 무아에도 맞질 않아요. 결국에는 물질이 가령 어떤 성질을 가진 최소한의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실체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령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은, 경험적으로 또한 이해가 된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파옥수행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이고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빠사나까지도 관념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파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파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제 파옥센터의 어느 사야도께서 부처님 초기에 수행 방법이 뭐 소실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초기 경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복원해 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이제 파옥센터고, 자기는 거기서 이사 병원 문을 닫고 몇 년 동안 가서 수행을 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 경지에 올랐다. 뭐 수행을 잘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책을 쓴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불광님이 확인해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시려고 하면은, 불광님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아실 수가 있습니까? 뭐가 맞는지 틀린지 아실 수가 없죠. 아실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도란, 수행이란 경험되는 이 순간의 문제라는 사실은 수긍이 되십니까? 왜냐? 들리면은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욕심이 나든지 아니면 불편이 나든지 생각이 작용되지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실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불편해지고 안 해지고도 확실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말이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들리는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치를 부처님 12연기로 설명하신 겁니다.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이 하근기한테는 무아라 그러고 상근기한테는 그런 참나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참나 이야기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건 부처님의 핵심인 거예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이든 소승이든 그걸 부정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핵심 사상이 무아인 거예요. 무아는 무아경에도 있다시피 간단해요. 즉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작용의 주체도 없고 이 몸뚱아리도 이게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간 거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없어요. 실체가. 주체가 없어요. 이렇게 현상이 물이 물로도 있지만은 얼음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수증기로 드러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이 뿐이지. 기본적으로 어떤 이 경험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이 이치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요게 세상이다라고, 세상 삶이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들림 소리, 요 들리는 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든 이게 작용되는 이것, 이렇게 해서 바로 18개, 저거 6가지, 요거 6가지, 이렇게 작용되는 마음 6가지 해서 18개, 요게 사람이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전부 다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되는 사실이죠.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로지 경험되는 걸 말씀하셨지, 기본적으로 도나 수행에 대해서는 경험되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을 갖다가 보면 볼수록, 예를 들면은 그 초기기 경전일수록 육육경이니 염처경이라고 하는 온통 그런 것을 보면 전부 바로 요 이치,
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이지고 그때 어떤 마음이 작용되고 마음이 작용돼서 어떻게 되고 뭐 불편이 경험되고 라고 하는 이 이치를 항상 말씀하시지. 가령 그런 도경에서 전생이 어떻다느니 내생이 어떻다느니 가령 뭐 우리 뭐 물질이 어떻다느니 이런 말씀 없어요. 저 단계가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든가 이런 말씀 없어요. 그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그다음에 뭐 저는 부처에 쓴 불교에 쓰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는 전연수법하는 꼭 있는 것처럼 또 그 경험해봤는 것처럼 뭐 이제 자기가 이제 리파사라가 또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고백입니까? 예, 뭡니까? 가만히 보면요. 가령,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항상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관념화된 종교나 사이비는 문제는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종교는 관념화된 종교는 즉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독교로 말한다면은 항상 천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천국은 저 하늘 어디에 딴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즉 경험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저 신약 성수에 어디를 봐도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바로 네 안에 있다. 즉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된 사실이 어떨 때는 우리는 뭐 항상 경험된 마음이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념화돼 가지고 저 어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다른 어디 가서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지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럼 갔다 왔으면 천국은 다 같아야 되죠. 가령 천국의 입구가 이렇게 생겼더라 하면 입구 생긴 게 다 같았어야죠. 천국이 있다면 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다 온 사람 얘기는 다 달라요. 즉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구별이 뭐 대승 경전에 나와서 어떤 교리로도 체계화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런 거를 지적하는 무슨 그런 교리라든지 나와서 무슨 토론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불교 교리에는 그걸 전부 믿는 사람도 전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니까 그거는 뭡니까? 온통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31가지 세상이 있대요. 아비담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온갖 그런 거 뭐 빼고 아비담마에 일단 아비담마에는 31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욕계 이것은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인데 자, 만약에 그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가령 무화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난 이제 더 이상 안 드러난다 라고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초기 경전, 대표적인 경전에 이거는 대승소승에서도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 경전에 더 이상 어떤 성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나는 이제 최상의 상층 세상으로 간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느 세상으로 가니 내가 그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다 와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도대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도 도설천에 가서 했다라고 했다는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아니 부처님이 자기가 도설천에 갔던 양반이 그래 경전에 보면 돌아가실 때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배탈이 나셔가지고 옆에서 보기에 딱할 정도로 그 먼 길을 걸어서 막 땀을 흘리고 그렇게 걸어가세요? 휙 날아가시지. 예? 도설천에까지 갔다 오신 양반이 예? 어느 게 사실인가요? 뭐가 사실인가요? 설명하신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제
책을 지은 저자가 이제 그것도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게 자기 속는다. 자기의 수행 경험도 한번 실제로 했는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이제 자기는 뭐 전생에 뭐였다든지 또 뭐 어떤 경험을 하고 뭘 봤다든지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 전생 보기를 잘 하면은 내가 언제 무슨 이름으로까지 살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한번 이런 경험도 안 하고 뭐 일자무실분도 아니고 이런 그 사회적인 저명의사가 이래 말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나 그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광님은 네.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더 믿습니까? 전현수 박사를 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예를 들면 육조 해능 스님을 더 믿습니까? 전현수 박사를 더 믿습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 근데 왜 요쪽 말은 솔깃하고 제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뭐별 재미도 없고 부처님 말씀은 뭐 신기한 것도 없고 이거는 야 신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런 것 같은데요. 실패하시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생생하게 그냥 경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우리는 누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얼마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관념에 푹 빠지면은 자기 생각이 사실 같은 거예요. 어떤 관념에 빠지면요, 자기 생각이 사실인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지식인일수록 강해져요. 지식에 대한 권위가 높다라고 할수록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31개를 가령 그렇게 한 것은 아비담마에 나와 있지 부처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부처님은 오히려 수행이나 이런 모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경우에 보면 전부 다 사실은 보이고 들리고 즉 항상 18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18개 즉 뭐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작용되고 그럼으로써 불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오로지 이 이치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무화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상무화고를 말끝마다 달고 다니신 게 무상무화고예요. 그런데 무상무화고는 보세요. 무아 즉 존재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무상을 갖다가 이거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면 다 죽으니까 무상하다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하신 무상은 이런 무상이 아니에요. 찰나 일어났다 찰나 사라지는 이 무상을 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무상과 그 삼범인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그 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결이 되는데 거사님 설명이나 이런 걸 안 듣고 책만 하나 덜렁 보고 강의하는 내용만 딱 들으면 야, 저 양반 참 저런 거 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저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 정신과 의사라서 약간 그쪽으로 흘렀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현수 박사가 이제 그 다음에 파옥뿐만 아니라 아마 세우민도 갔을 거고 아마 이파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몇 번 한두 가지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 쫙 뜨니까. 네. 끝까지 볼 수도 없을 분들은 이제 보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부처님 말씀하신 도는 항상 이 경험된 사실의 문제인데 경험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관념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면은 이건 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번에 무문관한 거 대승에서도 맨날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승에서도 보세요. 삼법인, 연기, 그리고 공, 연기와 공은
같은 거지만은, 자, 요것에 이해하면 뭔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온통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 뭐 전생이 어떻고 하나요? 물론 화두 중에 하나 나와요. 천녀유혼이라고 곧 할 텐데, 그것은 도대체 그런 개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치에 분명한가를 묻고 점검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기도 온통 요 부처님 말씀하신 이치가 분명하면은 무문간 48칙뿐만 아니라 모든 공안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그런 어떤 그런 관념적인 것을 선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까? 없어요. 선불교에서, 가령 어떤 수행 중심의 불교에서는, 관념화된 불교에서만, 뭐, 극락이 어떻고, 뭐, 관세음보살이 어떻고 그렇죠? 선불교에서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달마대사한테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한테 빌어라. 그럼 천국에 가야 해결된다. 이랬었나요? 자, 모든 것이 다 그래서가 아니죠? 자, 부처님이 분명히 이러셨어요. 초전분명히 첫 번째 가르침에서. 사람이, 자, 깨달으면은 첫 번째 가르침에서 사실 자기 깨달은 핵심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첫 마디에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을 이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도만 얘기한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야, 깨닫고 보니까 말이야, 전생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그러니, 야, 천국에 가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은. 그것이 실제였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깨달음과 해탈을 이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만 말씀하시잖아요. 초전법령에 그러겠어요? 야, 내가 깨닫고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알았다. 천국이 이렇고 저렇더라. 응?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도 이제 거사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책을 봅니다. 이제 보는데 하도 그 양반이 이제 또 신간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신문에 썼는데 요거 한번查볼까 해서 또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따라 할 수도 없고 그 양반은 완전히 병원 문을 닫아놓고 한 2, 3년 동안 그 파업센터에 가서 거기 사야도에 뭐 지도를 받으면서 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되지만 왜 이런 책이 버젓하게 나오고 이것도 들으니까 또 솔깃한 것 같고 거사님 이야기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 투가 안 터지면은 이게 안 되는데 저거는 막 청하년 니등 내몰라 하는 식으로 차곡차곡 따라가면 군사 훈련 받듯이 따라가면 졸업이 되는 것처럼 그래 생각되니까 거사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저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통상적일 겁니다. 그래서 명상마을의 수행호를 최대 한 30명 정도 앉을자리 30명 정도 앉을자리 정도 공간만 만들 때 크게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걸 맞다라고 올 사람이 한꺼번에 30명 이상 올 리가 없다. 교인은 할 수 없죠. 어쨌든 도안이 모자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가령 우보거사의 문제도 아니고 전현수 박사의 문제도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어떤 겁니까? 불광님은 우보거사 말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내가 벌써 한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전현수 박사 긴가민가 한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분명히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 또 알 수가 없어. 아마 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파옥사야도의 이 사마타 이빠사나라는 책을 번역해낸 분이 누구냐 하면은 무념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저 경주 기림사에 계셨어요. 번역하셨을 때. 이분이 파옥에 가서 6개월을 수행하시고 제일 처음에 파옥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갔는데 6개월 쓰니까 자기는 죽다 깨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만 번역하고 그분은 더 이상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그 무념 스님으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파옥사에대의 사마타 이빠사는 전부 다 무념 스님이 번역해 놓은 그 기초로 자기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다 가령 무슨 스님 누구 책이 요즘 몇 개 있는데 그건 전부 무념 스님이 번역해 놓은 그걸 가지고 몇 개 고치거나 바꿔가지고 다 나온 것들이 바로 이 무념 스님 제가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 경주 기림사에 제가 수행할 때 무념 스님 찾아갔어요. 가서 수행하고 왔다길래 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6개월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뜨지도 않고 이 리미터가 뜨지도 않고 이거 안 되겠다 몸만 다 버리겠다 싶어서 6개월 만에 나왔대요. 그리고 책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책만 유통시켰지 사실은 자기는 파옥 수행을 안 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거기서도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저기 밀양에서 한번 얼핏 만나서 서로 인사만 나누고 그냥 바로 와야 돼서 이야기는 못 하고 왔는데 어쨌든 가령 이 파옥 수행을 최초로 그렇게 하신 분이 그걸 제대로 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단지 몇 번 하셨다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김천에 가면은 무슨 스님? 진명 스님인가? 무슨 스님이 있고, 또 진경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이 한 분 있고. 파업 출신이요? 예. 또, 일묵 스님이 있고. 일묵 거기서 우리나라 출신.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각선 스님은 조금 계열이 좀 달리 합니다만 비싸긴 한데 그 외 지금 요 구도회 유마정사에 한테 있었던 평등 스님이 있어요. 그 비구니 스님 평등 스님이라는 분이 또 그쪽이고 그래서 그런 몇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수행할 때 진경 스님을 또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 해보고 다시 또 한번 대화를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경 스님도 맨날 파옥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오히려 다른 이빠사나를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 실제로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가령 예를 들면은 이치가 분명해졌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다, 연기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념 수행은 체계를 잘 잡아서 이론이 분명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념 수행이기 때문에 관념 수행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먼저 어떤 전제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가령 가령 물질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 읽은 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보인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이게 관념 수행입니다. 사마타가 바로 관념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생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관념 상태인 거예요. 체면 관념 상태인 거예요. 관념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라지니 씨가 그래요. 예수님 보고 싶거나 부처님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일주일이면 내가 다 만나게 해줄게. 물론 라지니 씨한테 가서 돈은 많이 내야 될 거예요. 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일주일간 안 죽을 만큼만 하고 굶기고 저 어두컴컴한 골방에 쳐가 넣고 그리고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암시 주고 그 처방하면 일주일이면 다 만나게 된대요. 이제 비몽사몽간에 자기는 꼭 진짜로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면요, 생각이 진실이 됩니다. 사실이 됩니다. 그와 똑같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완전 몰입이 되면요, 실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나는 앞사람의 물질을 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앞 사람의 물질을 봤대요. 근데 그 사람 가고 없는데, 지금 보고 있대요. 가고 없는데 뭘 봐요? 이게 뭐예요? 본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어떤 생각 속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실제로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법안으로 본대요, 법안. 우리 맨날 법안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법안으로 본대요. 법안으로 본다, 이 말은, 법안이다, 이 말은, 그것은 이해인 거예요. 깨달음인 거예요.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을 법안이라 그러지,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법안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령 법안이라고 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거예요. 불교의 경전에는 많은 광이다, 빛이라든가, 이런 빛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가령 빛을 조자라든가, 광자가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 그래서 마치 실제로 빛이 비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니미따 뜨면은 화나고 이렇게 뜬대요. 그럼 실제로 뜨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만 보인다는 상태가 되고, 분명히 빛이 뜨지만, 옆에서 보면 빛이 안 떠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걸 자기가 보고 있는 거죠? 또요, 호흡이 끊긴대요. 응? 수행을 많이 하면 호흡이 끊긴대요. 호흡이 끊긴 걸 경험했대요. 재보면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호흡이 끊겼대요. 호흡을 안 한대요. 자, 이렇게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생각 속에, 어떤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것인 거예요. 니미따라고 하는 이것도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닌 거예요. 즉, 관념의 표상으로서 실체가 아니라, 이건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헛개벽 같은 거예요, 사실은. 빛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상태인 거예요. 빛이 약간 위에 이렇게 보이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러면 옆에서 보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라면은. 딴 사람은 못 보지. 그러니까, 딴 사람이 못 보는 그 빛이, 그러면 실제의 빛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니미따를 심상표상이라고 얘기하지, 실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저서에는 보니까 니미따가 이제처럼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보일 때까지 바른 수행을 해가지고 그게 뭐 눈만 감으면 이래 탁 올라오고 이내 안 사라지도록 그렇게까지 뭐 연습을 한다고. 우리는 한 5분 뜨는데 6개월 돼도 안 뜨는 사람 많아요. 이거를 처음에 그래서 부사님 교수님 같은데. 하진 않았는데 뜨는 내용이 아닐까 보면 뜨지. 예. 자, 그것은 그렇죠. 니미따를 갖다가 이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수행이 되면은 니미따라고 그래요. 니미따는 수행의 단계,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집중 또는 이미지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스님은 자기가 사마타 이빠사나 책을 번역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6개월을 앉아 있어도 안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게 수행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것이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은 금방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도다 수행이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경험된 사실을 말씀하시지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가령 경험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후세의 가필이든가 가령 그런 것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핵심 경전을 보면 전부 다 예를 들면은 66경을 말씀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18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8개는 뭡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그러면 작용되는 어떤 마음, 요게 18개인데 요게 일체다, 요게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 자, 전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극락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천국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지옥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딴 게 아니라 바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극락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다는 것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도 똑같죠? 자, 이렇게 경험된 사실을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해 놓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관념적으로 넣은 거다. 6조 단경도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이야기한 게 있고 다른 사람이 가필한 게 있다는 것을 지금 학자들이 전부 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가령 불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불교로서 어떤 깨달음을 쭉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래도 가까운 데는 아무도 지옥, 극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어떻고, 연불이 어떻고, 이런 얘기 별로 하질 않아요. 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딥니까? 다 관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데죠, 전부? 예. 그리고 또 보세요. 모든 사이비들은 전부 사마타로 인해서 되어져요. 전부 사마타 하면은 사람들이 잘 빠져넘어가요. 항상 현상을 이야기하죠. 항상 경험되는 단계를 이야기해줘요. 세상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경험은요, 암시를 주고 체면을 걸면 다 경험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실제의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타의 대상은 관념이지 이미지지 실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지금 사마타하는 사람들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사마타적인 경험은 전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빠사나의 대상은 실제고 사마타는 개념, 관념,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에 사마타하는 사람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험되는 것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이미지, 관념이다. 니미따처럼. 이빠사나는 대신에 또 사마타적인 관념이 아니라 전부 다 실제 작용되는 이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호흡이어도 호흡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느낌을 하면은 그러면 니미따가 뜨질 않는다. 이거는 니미따가 아니라 실제로 작용되는 요 경험, 실제로 일어나는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이빠사나다. 호흡을 이야기해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니미따는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 경험되는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관념에 빠졌을 때 니미따가 뜨는데 이 니미따는 실제가 아니라 관념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오락가락함이 없이 철저하게 그냥 빠져버리면은 몰입이 되면은 그럼 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실제가 아닌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는 없다. 이것 또한 파옥센터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빠사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빠사나의 핵심은 실제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파옥의 이빠사나는 실제의 경험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거기는 관념 수행인 거예요. 저를 파옥에 와서 두들 패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닌 거라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백날 생각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면에 빠졌을 때, 즉 세뇌 상태일 때는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젠가는 그것만큼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공산당도 이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맨날 세뇌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세뇌 교육을 해요. 그런데 가령 남한에 내려와 보면은 그 배신감이 훨씬 더 크게 되죠. 항상 세뇌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북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일본에 가 있든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뇌된다, 관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그 배신감이라든가 실망감이라든가 험한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았던 것만큼 실망감 더 크죠. 항상 실망감은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거예요. 좋다라고 붙잡음이 크면은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큰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돼요. 모든 괴로움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처님이 도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규정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이런 건지도 알 수 없는데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도 이렇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에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여기서 확인된 사실이 뭔가? 알 수 없다는 것만 확인된 사실이다.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만 확인된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도 그런데 자,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락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 존재가 규정이 돼야, 자, 현생이라는 규정이 돼야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요. 전생 없는 내생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현생이 끝이 나면은 전생은 이제 내생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봐도 부처님처럼 깨닫지는 못하셨으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내생이 있다는 것은 전생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앞에 전생으로 보면 지금 내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생을. 네? 맨날 제가 그래요. 부사님, 올해 제사밥 얻어먹고 왔어요? 저는 지금 이 사는 사람들이 야, 나 어찌게 가서 제사밥 얻어먹고 왔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부모들에게 제사밥 챙겨줘야 되는데 와서 먹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가 가서 먹고 왔다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관념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관념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통 이 존재가 어떻고 전생이 어떻다고. 물론 부처님도 당연히 윤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신 윤회는 이런 우리가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윤회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없이 마음이 작용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끝없이 불편이 경험되는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지. 어떤 존재로서의 전생, 존재로서의 내생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윤회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관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우리는 6생까지 봤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그 책에 이제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태어난다 이런 말씀 있으시던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생도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그럼 한번 제사밥 얻어 먹어봤냐고. 그럼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네.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도란요. 최소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최소한. 자, 부처님을 더 믿지 않고 전현수 박사를 더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